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저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4주간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함께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우물 곁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온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배 처소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 역사로 쭉 흘러내려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당시 수가성 여인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배 처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얘기하는 유다에서 얘기하는 이 예배 처소, 이게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 과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죠.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요, 그냥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딱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예를 갖춰서 절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로우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모두를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이 예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워십.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형식과 예전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컬트 또는 리터리 같은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문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보면은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샤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정말 이 땅바닥에 이마와 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대고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자세, 이것을 샤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엎드려 절하는 모든 예배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릎을 꿇다 또는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이렇게 무릎 꿇는 행위,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행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로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이 이외에도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섬기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섬길 때 아바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요 예배라고 하는 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손에 키스하다, 요런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왜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중세나 그 이전에 상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손에 키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우리 구약에서 살펴봤던 샤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사실은 같은 의미이고, 이게 영어에서는 워십이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섬기다라고 하는 말로 아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요. 우리 영문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다양하게 예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주로 구약에서는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제물을 잡고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어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체득하도록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나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본문 24절 말씀,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저희가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에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요 두 말씀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동물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익히 전해진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말로요, 이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에 합당한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중보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각자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확한 태도와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거둔 첫 소산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거둔 첫 소산을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소산,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첫 소산을 준비하는 아벨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에요. 그냥 막 뛰어다니는 녀석들 중에 아무거나 한 마리 툭 잡아서 갖다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첫 소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잘 가꾸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가인은 그의 소산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화냈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나의 예배를, 이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1년 된 숫소, 1년 된 순양, 이렇게 숫염소, 이렇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주인은 처음 난 새끼를요 1년 동안 정말 조심스럽고 아주 정성스럽게 가꿔서 키워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지 않도록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흠없고 순전하도록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단도리를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까지만 나오면 끝일까요? 그냥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자신이 손수 공들여서 1년 동안 그 기른 그 제물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끌고 나와서는 그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죽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한 제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그 준비의 과정들,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앞에 나와서 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의 이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주재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과정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며, 또한 그런 성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된 이 예배의 어느 과정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